오늘 우리 황선주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우리 사모님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2019년도에 우리가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 세미나를 좀 교회에서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때 기도 세미나를 2020년에 이렇게 좀 열 걸 계획하면서 제가 먼저 황선 사모님께 강사를 좀 세워서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황선주 사모님께 간증을 부탁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뭐 제 아내고 이걸 떠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응답과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있는 정말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맞기에 뭐 간증을 잘하건 못하건 세미나를 잘하건 못하건 분명한 힘이 있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제가 청을 했고 또 뭐 사실은 또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실 때 떨지 말라고 저한테 막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러시아,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간증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저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떨린다 그래도 딴 데서는 안 떨린다. 우리 식구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눌 때 진솔하게 잘 나누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황선주 사모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선교제에서 3박 4일의 선교 집회보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의 이 1시간의 집회가 굉장히 떨리고 긴장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또 반응도 잘 해주시면은 제가 덜 떨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팀들 여기 앞에 눈 마주칠 수 있는데 앉아달라고 장로님들께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두 가지 나누고 또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들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에 앞서서 목사님 그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제일 틀린 사람이 저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주에 있는 원주 제1감리교회를 섬겼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학교도 열심히 했고 수련회도 잘 다녔고 청년 때에 이르러서는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상에서 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의 실력보다 더 입소문이 많이 나서 원주에서는 꽤 유명한 수학 입시 과외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 원장 자녀들 또 한의사 자녀들 또 우리은행 지점장 딸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당시 제가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돈은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만 저는 막상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으니까 저에게 참 기쁨이 없었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상한 그런 공허함 그리고 길은 있는데 이 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치는 삶 그리고 외롭고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참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쾌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었죠. 목사님은 자꾸 저랑 7년을 사귀었다 그러는데 저는 7년 사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도 목사님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이트에서 춤추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잡으러 왔다고 표현해야 될지 찾으러 왔다고 표현해야 될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그 외로움과 또 삶의 허무함
이 인생의 그런 공허함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가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평생 지금 이 100년 사는 것도 너무 이렇게 고되고 힘든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건 너무 싫다. 그래도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되 천국은 가되 한 10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100년에서 200년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선생님 하는 최인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과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수학 과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것은 그런 체험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탕하고 또 너무 허무하고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저를 한 번도 그대로 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저의 그 체험은 저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냥 서울 가려다가 부산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의 존재가 바뀌는 것 같았고 또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이 세상이 끝일까 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저 청년 때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체험이 있었지만 지금 희미해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원해요 하고 요구도 하고 아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기도 세미나를 가서 많은 분들께 기도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고 또 그 터키의 지진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네팔의 선교사님이 계셔서 네팔로 선교를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6년도 네팔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가니까 비행기 표를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표를 끄는 거예요. 근데 여행사에서 실수로 저희가 그 한국에 돌아오는 날짜를 하루 일찍 끊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도착하는 비행기를 끄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얘기를 했죠.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여행사에서 다시 이제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했지만 그 표가 단체표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루가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체계적인 분이시고 선교를 그냥 허투루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저희는 6개월 정도 전부터 기도를 했고 또 프로그램을 짰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옮기는 그 일정이 저희들에게 쉬운 일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행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하루를 당기는 일정을 열심히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새벽 2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마중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너무 늦은 밤도 아니고 너무 이른 새벽도 아니었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아현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장로님들이 웬일이신가 이랬더니 저희는 이제 몰랐는데 그 네팔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계엄령은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저희는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선교지에서는 뉴스를 보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왔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뉴스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을 알고 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것까지 알았던 거예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선교를 한 그 거기를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선교지를 지나면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네팔 공항에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구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그 수속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러면서 무슨 테러범이 공항에다가 무슨 폭탄을 설치했나 이런 생각을 했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탔던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던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 여행사에서 실수로 하루를 빨리 안 해줬으면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네팔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다 막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을 앞으로의 일들을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프시다 이러면은 성령님 이렇게 그냥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여쭤요. 그러면은 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의사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의 능력을 소멸케 하는 것들이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는 저절로 되잖아요. 아기들도 염려할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구섭 장로님이 한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비틀비틀 거릴 정도로 술을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김금정 원사님이 박구섭 장로님에게 막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선임 장로가 이러면 어떡하냐,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사랑 요양원을 생각하면서 염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문정 원사님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에는 정확하게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 염려는 같은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가 들어왔을 때 나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하고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움. 여러분 미움은 조금 왔을 때 빨리 대적하셔서 용서하셔야 돼요. 미움은 커질수록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용서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의지지요. 그냥 너무 믿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용서받고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니까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이 미워도 떡 하나 더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못해요. 여러분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던가 인터넷을 하신다던가 TV를 보신다던가 게임을 하신다던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거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죄들이 있는 것, 이 습관적인 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기도하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개아리에서 3년을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다가 아현교회 갔어요. 시간이 없지만 이 개아리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꼭 갑자기 하고 싶네요. 저희가 개아리에서 15만 원 사례비를 받고 개아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개아리에 있을 때 봄에 봄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사례비가 1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설악이라는 곳에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면 3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보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월급이 1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저에게 짜장면을 공급해 줄 수 없는 남편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아빠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거실에서 하나님 이제 뭐 다른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근데 저 짜장면이 정말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갑자기 그 사택 현관 문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긴 장화를 신고 철가방 2개를 양쪽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저희 사택에다가 짜장면이랑 짬뽕을 10그릇을 막 넘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가 날개를 안 들고 철가방을 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랬더니 설악에서 짜장면이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10그릇 이상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설악에서 10그릇 이상의 짜장면을 배달이 왔는데 시골이니까 주소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밭 무슨 논으로 오라 그랬나 봐요. 근데 갔더니 짜장면 시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짜장면을 갖고 다시 가려니 뿔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거기 교회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주고 가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짜장면을 막 다 놓고 가셔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그날 짜장면 파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병원도 없었는데 뭐 의사며 뭐며 개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현교회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청빙이 돼서 왔어요. 근데 아현교회는 130년이 넘는 교회고 또 어른들이 1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라서 저는 청년부 담당이라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러고 왔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들보다 더 적은 거예요. 20명도 안 됐고 첫 번째 기도할 때 4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그랬죠. 이렇게 이제 그 아현교회 청년부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대문구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청년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이 본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참고 말씀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어 주실 때 제 마음에 딱 레마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아현교회 청년들을 양떼같이 절기의 양떼처럼 많게끔 부흥을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고 딱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와서 밤에 누워서 목사님한테 여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 때 양을 몇 마리나 가져갈까 이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마다 다 가져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됐다. 청년부의 부흥이 오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거는 나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기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 계획을 세웠냐면 하루에 3번, 하루에 3장의 손수건을 매일마다 눈물로 적시리라 생각했어요.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3번 한 장씩 해서 3장의 이 손수건을 눈물로 적시리라 계획을 짜고 새벽 기도 때 한번 이제 손수건 갖고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손수건 적시고 또 오전에 목사님 출근할 때 같이 쫓아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또 그 손수건 한 장을 적시고 또 저녁 8시에 목사님 저녁 차려드리고 다시 이제 또 저녁에 8시에 기도실 가서 또 이렇게 그 손수건 한 장을 적시고 이렇게 3번의 기도를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전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 아현교회는 여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사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실에서 좀 가까웠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실이 조용해다가 언젠가부턴가 기도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나와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지. 저희 딸이 5살이었는데 그때는 어린이집 순서가 안 돼서 아직 못 가서 뒤에서 막 그 기도실을 뛰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지. 이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서 4만 원을 쥐어 주시면서 아이고 아이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러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여기 교회 목사라는 말은 못하고 그날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닭을 200마리를 잡으면 청년교회 부흥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만큼 청년들을 많이 해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또 주의 종의 말이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주의 종의 말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해도 되고 다른 백반을 해도 되는데 매일마다 그 닭고기를 사가지고 정말 한 500마리는 넘게 했을 것 같아요. 삼계탕과 닭볶음탕.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잘하는 게 닭볶음탕이랑 삼계탕 잘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쪘지만 그때는 더 마르니까 더 작아 보이잖아요. 제가 날마다 내 남편의 생명이 줄어드나 이럴 정도로 한 4-5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기 제자들이 세워졌죠. 목사님이 뭐 쉬는 날 없이 그 일기 제자들도 정말 헌신하여서 쉬는 날 없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일기 리더 10명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그 아현교회에 있었던 일기 리더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이사 오고 하면서 여기 같이 와서 20년을 넘게 같이 있네요. 그렇게 이제 일기 리더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런 붕이 일어나지 이럴 때 그래서 한 60명쯤 된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청년교회가 60명이 되는 건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60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할 때 저희 청년 회장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 회장이 가정의 일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가 명절 때라서 원주의 친정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둘러서 서울을 오던 그때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울고 있고 저는 그 뒤에서 또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울고 있고 저희 딸이 아빠랑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그 아이가 가정의 일 때문에 자살을 했고 또 아빠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저희가 거의 상주가 되다시피 해서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같아요. 제가 그때는 남편의 울음소리에 잠이 들고 남편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청년이 청년부 회장이었고 일기 같이 제자를 했고
있고 모든 일을 목사님이 최측근에서 같이 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버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많이 울었죠.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제가 막 못 울게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이랬더니 화장실 가서 울고 있는데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청년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청년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제 60명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런가? 막 이러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은 정말 저희들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 약혼녀가 있어서 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저희 집에 한동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출근을 하면 오른쪽 무릎에는 저희 환희가 누워 있고 또 왼쪽 무릎에는 그 지훈이라는 여자애가 누워 있고 또 이 여자애가 이렇게 갑자기 힘들면 막 뛰어나가면 맨발로 쫓아서 그 아이를 잡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 많이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던 그때쯤 저녁에 미숙이라는 여자 청년이 장미꽃 백송이를 갖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까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그 미숙이가 하나님이 사모님을 위로하기 원하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현호가 죽은 것도 너무 슬펐지만 슬픔도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그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저에게 참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었잖아요.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나눴던 그 많은 교제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정말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숙이의 그 얘기를 듣고는 그날 밤에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그 한 달, 두 달 정도 동안은 제가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교회를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주야,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야. 너는 오직 나의 말만 믿으면 돼. 내가 약속한 것 기억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과 또 앞으로 해주실 비전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청년교회에 180명 정도가 모이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박수를 막 쳐주세요. 예, 근데 이 청년부의 부흥은 그 뒤로 곧장 온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자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바람 피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뭐 이단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있을 때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없으면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받고 막 밤에 뛰어가면서 그 골목길을 뛰어가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가고 이제 그 아이의 그런 뒤처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이를 안방에다가 재워놓고 가면 저희 아이는 이제 엄마를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옆에다 이불을 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엄마를 기다리다가 신발장 옆에다가 이불을 펴놓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거나 또 사건을 수습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119가 오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덮어주던가 이런 뒤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상처 부위에 뭐 힘줄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안 그럴 때도 많지만 가끔씩 불안할 때는 버스를 못 타요.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도 버스를 못 타서 못 갔어요.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뒤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낙심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길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다. 약속을 성취하실 거다. 그렇게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면은 어떻게 이뤄주시는 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성도로 정말 살다 보면 부상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줄 거다.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너에게 대한 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가득 찬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9년 9월 18일에 저희가 2009년 12월 6일 날 여기 백운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2009년 9월 18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항암 그러니까 암이셨는데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또 그런 암 다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건강 검진 하러 수요일 날 걸어서 병원 가셨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메르스가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랑 저랑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픈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지 열흘도 안 돼서 제가 모스크바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 못 가겠다. 근데 이 선교는 벌써 몇 개월 전에 약속이 돼 있는 선교인데 그래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맡은 게 중보기도 팀이라서 안 된다 그러시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팀들이 얘기하고 그래도 결국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바로 이틀 전에 제 남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남동생도 목사님이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남동생이 누나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누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가라고 그랬겠죠.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빠가 성경을 쓴 그 성경 필사가 제 허리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었고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가라고 했겠지 이래갖고 그 모스크바 추운 겨울인데 옷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교 가서 그 선교 일정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팀들에게 마지막 날 너무 수고했다고 일일 관광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일일 관광을. 그래서 이제 좋겠다 막 이러고는 이제 그 관광하는 날 아침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날이 이 한국에서는 저희 백운교회 인사구역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희를 받을지 말지 청빙을 할지 말지 회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모스크바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서울에서도 그렇게 회의를 하지만 여기 있는 저에게도 확증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백운교회 가는 게 맞으면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룸메이트 권사님한테 나 오늘 이렇게 인사고역회가 있는데 무지개를 보여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죠. 이제 저는 좀 늦게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세수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도 안 걸렸는데 제가 식당을 갔더니 그 팀원들이 다 무지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무지개를 보여달라 그랬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막 무지개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
그 팀원 전체가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자 선교사님이 저에게, 사모님, 자기가 여기 8년 동안 목회했는데 무지개 한 번도 못 봤다. 지금 날씨를 봐라. 모스크바에 어떻게 무지개가 뜨겠냐. 겨울이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흐린 날씨에 무지개는 뜰 수 없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아침 관광을 했어요. 아침 관광을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점심에 맥도날드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잘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아침에 관광했던 그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관광했던 그 버스 다시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버스 기사한테 이제 버스를 찾다 없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 버스 기사가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인가 그걸 보러 가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낮술을 드시고, 너무 어처구니 없죠. 예, 낮술을 드시고 이 아저씨가 그 버스를 가지고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광장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전쟁 기념 광장에 갔다가 주차를 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그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버스 회사에서 보내줄 차가 없대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 기사는 따로 보내주겠다. 근데 너무 미안한데 그 전쟁 기념 광장까지는 우리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전철을 타고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20명이 같이 그 모스크바 전철을 타고 갔죠. 근데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라 어찌나 땅굴을 깊이 팠는지 에스컬레이터가 한없이 내려갔고, 또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그 광장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막 타고 올라가는데 앞에 분들이 막 수다스를 막 떨다가 갑자기 이러고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고, 황선주 사모님 이래요.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와 이러고, 황선주 사모님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그 광장으로 연결되는 그 끝에서 딱 내렸는데, 그 러시아 전쟁 기념 광장 끝에서 끝까지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팀들이 이제 버스 찾는 건 다 잊어버리고 다들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썸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무지개가 거의 다 사라질 때쯤 거기 있던 청년 한 명이 이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흐린 그때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우리 여기 김성희 권사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보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진 보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무지개를 보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무지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언제 어디서든 날씨에 상관없이 펼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무지개를 보고 백운교회로 오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저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면 저는 항상 그 러시아 광장에 무지개를 펼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증이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이 백운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걸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 때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그 장로님들 뒤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또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아픈 분들 여기 권사님들 계신 거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멀리서도 와주시고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인 거 알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쾌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감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찢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얼마나
지금 감동하고 감격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꽃들이 많은데 지금 그 꽃들보다도 우리는 더 그 십자가에 감동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고난 주간이 오고 우리 2023년 우리에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사순절 끝까지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